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징수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혼과 이 결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이미 우리 현대사회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각한 병폐로 되어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이 부작용으로 많은 이 자녀들의 탈선 그리고 가정의 붕괴 그리고 이혼한 여성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 혹은 이 배우자의 부정 등 많은 이혼 사유가 있겠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은 결국 가정을 깨어지게 만들고 이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가정에서의 이 폭언 그리고 폭력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은 가정 폭력 속에 남편을 두둔하고 맞고 사는 아내라는 사실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또한 두려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폭력을 견디는 것과 또 절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을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미국의 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8쌍 부부 중에서 한 쌍꼴로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린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교회 멤버로 이 100가정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중에 12가정 이상이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한 이 부부 3단가로 유명한 게리 토마스는 결혼에 관한 많은 것을 책으로 출간하였고 또 이 부부 관계에서 좌절하는 많은 커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예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두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게 된 이 남편을 두고 있는 이 조 프렌즈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화를 내고 이 폭언하는 이 남편 때문에 부부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이 쇼핑을 갔다 돌아오면서 깜빡 잊고 뭔가를 사오지 않았는데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 질러 대었습니다.
집안일을 얼마나 못하면 비누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단수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윽박을 질렀던 것입니다. 자기 전에 세수를 하려던 남편이 비누가 없는 것을 보고 단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입장한 이 수많은 이 신부들처럼 이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낼 때가 많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자기에게 너무나 잘해주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화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혈기가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그 분노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화를 내면 이 남편을 두둔하고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착한 아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이들의 심리와 이 정서적인 안정감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갇혀서 방관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남편의 이 화내고 분노하는 습관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멜로디 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가정 폭력 때문에 상담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왜 당신에게 함부로 대할까요? 그 답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 통한다 싶으면 대개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을 그냥 두게 되면 남자는 변화되어야 할 이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려면, 행위가 바뀌려면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행동이 변해야 되는 이 동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그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고통받고 있는지 알게 해 주어야 한다고 이 박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남편의 무시와 일방적인 이 폭언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 폭력적인 행위는 불합리하며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자녀라는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언은 이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유 없이 함부로 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개 남자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또 아낄 줄 아는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내가 이 남편의 분노 앞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가 함께 화내고 성질을 부릴 때 이것을 과잉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을 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편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남편은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자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반복해서 또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낼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도 당신의 한 말이 내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이 변화된 반응을 보고 남편은 처음에 당황하여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행동이 아내에게 반복해서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그 행동을 스스로 자제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조의 경우와 같이 아내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변화되겠지만
또한 이것을 알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의 고통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아내뿐 아니라 죄 없는 아이들까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이 남편의 이유 없는 이 폭력 앞에서 아내는 끝까지 견디며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이 지탱하기도 어려울 때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위태하고 위험한 결혼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마태복음 19장으로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이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결혼에 대한 진리, 그리고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결혼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이 유대 지역에서도 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와 이 말씀 사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이 크게 성공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병자들과 이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지치고 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마에서 이 자유하게 되고 회복하는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복음 역사에는 이와 같이 치유와 함께 말씀의 사역이 병행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 또 이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에게 나오는 무리와 대중은 섬김의 이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이 사명은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부모의 사랑이 절실한 고아들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이 돌봄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험한 세파에 시달려 고통받고 또 이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 그리고 영혼의 그 병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 또한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복음 사역자들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당시 뜨겁게 이 논쟁되고 있던 이 한 주제에 대해서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 질문은 1세기 당시 학파들 간에 논란이 되었던 이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자 마태는 시험하여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그들의 의도가 좋지 않은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시험한다는 이 히브리 원어는 이 나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라는 말의 뜻은 모든 이에게 드러나서 그 정체를 알 수 있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물속에 잠겨 있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이 수면 위로 떠오르므로 그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렵고 난해한 질문을 하여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의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이며 가짜인 것을 밝히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메시아는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이 메시아의 사역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즉 이 토라를 가르치는 탁월한 이 선생의 역할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동안 이 베일에 쌓여 있던 진리의 말씀인 토라가 완전히 해석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이 지혜를 전해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사회, 정치, 이 종교적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성경적인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시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주제인 이 이혼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근본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두심으로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창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혼의 의미는 이 근원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 즉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한 이 원칙을 세우셨는데 이 결혼에 대한 이 원칙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나눌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와 합한다고 할 때 합한다는 것은 stick together, 즉 두 사람이 들어붙어서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된 합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마치 우리 사람의 몸에 뼈에 살이 붙어서 뼈와 살을 분리시킬 수 없는 상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 이 악하고 이 강교하여서 이 뼈에 붙은 살을 떼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의 마음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파악하고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건성으로 읽거나 현대인의 이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은 적어도 2000년에서 3500년 이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청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천 년 전 이 고대 건동의 이 당시의 배경과 유대인들의 문화나 관습, 이 습관들, 이런 사고방식과 그들의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며 깊은 고찰과 묵상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이 구약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도 각기 다른 해석으로 심한 논쟁이 붙었으며 학파가 나누어져 같은 말씀이라도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결론을 담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이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단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말씀은 이 결혼에 대한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의 이 대전제이며 이 불변의 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 바리새인의 질문과 반정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인간이 나눌 수도 없고 이혼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4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명하다는 것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말씀도 모세 오경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바리새인은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안 된다고 해놓고서 또 다른 데 가서는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 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2장 말씀도 모세 오경의 내용이고 신명기 24장의 내용도 이 모세가 준 계명이라면 이렇게 상호 충돌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상호 모순되는, 서로 대립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된다고 했는데 한쪽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이 가져온 이혼에 대한 이슈를 풀어가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설명하실 때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과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이 성경 원리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프린시플이죠. 또한 이 원리에 따라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필요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 원리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하나는 이 적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원칙이고 하나는 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가깝고 더 중요한 1차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리에 해당되는 창세기 2장 말씀이 우선이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24장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리가 아니라 창세기 2장 말씀이 선포되고 이 원리에 따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2차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으로 인해
불순종이 이 사회 전반에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수종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양보 규정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이 원리에서 일탈하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또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은 타락한 이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되었을 때 주신 이 보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 크게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아내가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양보 규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바로 신명기 24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또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여서 이혼하는 것의 합법적인 근거로 삼으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취지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의도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유명했던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좀 더 보수적, 컨저버티브하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이 신명기 24장 이 말씀의 해석은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배우자의 부정만이 이혼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신명기에서 허용된 이혼의 이 사유를 좀 더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수치되는 일을 배우자가 했을 때 이 배우자의 부정뿐 아니라 좀 더 넓게 허용해서 이 확대해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 남성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이유들을 둘러대며 이혼에 합당한 이유로서 이 확대된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남편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이혼 사유로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든지 또 이웃집 여자보다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자가 이혼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들을 나열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자에게서 나는 악취, 보기에 끔찍한 흉터 자국, 보기 싫은 머리카락, 쌀쌀한 목소리, 이와 같이 신체적인 조건들이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머리를 늘어뜨리고 길가에 나가는 것, 지나가는 남자들과 쓸데없이 잡담을 많이 하는 것, 이와 같이 다분히 이 주관적인 이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실정을 느끼거나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있어 재혼하기 위해서
이런 이혼 사유를 들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로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넌센스 같이 들리지만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세율법이 전해지기 이전에는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혼이라는 것이 단지 남자의 이 세 마디 말로서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다. 나는 내게서 갈라진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와 같이 세 마디만 하면 이혼이 선언되었고 또 여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 모세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신명기 24장 말씀이 이혼을 합법적으로 조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함부로 버림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에는 남자가 3번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었지만 이제는 3번 외치고도 나중에 이혼 증서를 따로 써서 주어야 이혼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버려진 여자들은 이혼 증서를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재혼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이 바깥에 나가서 이 생계를 위한 이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버려지는 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남편은 그나마 인정이 있고 아량을 베풀어주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본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 신명기 24장 말씀은 이 성경의 이 원칙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로 허락, 퍼미션이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본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어긋나지만 인간의 연약한 현실 때문에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완악하다는 말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이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집트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데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맹세한 이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저버리고 함부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원칙을 깨고 부정을 저지르고 이 결혼의 신성함을 짓밟고 있는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아무렇게나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바로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만 허락한다는 이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서마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 이혼의 사유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혼이 이 신명기 말씀에 이 합당한 이혼임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결혼할 때 받았던 이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혼할 때 돌려주어야 마땅한 이 지참금도 주지 않으므로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아내의 것을 강탈하고 아내를 내버리는 악한 자들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은 음식을 남편에게 주었을 때, 제사장에 드려야 할 이 떡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머리를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길거리에서 손을 노출시키는 일을 했을 때, 손을 노출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길에서 이 물레를 돌렸을 때와 같은 일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또한 만약 지나가는 남자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리고 그 외에도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클 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명기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며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는 이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혼하고 이 재혼하는 일이 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부정한 일, 이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이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바로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한 이 신성한 결혼의 의무를 저버리고 결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행한 이유로 이혼은 할 수 있지만 또다시 재혼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간음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이 이혼율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이혼율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진실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6초마다 한 가정이 이혼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이혼이 성행되고 일반화되고 있으니까 이혼에 대해 우리가 용납하고 관대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이혼 이 사유는 성격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가정을 창설하시고 주셨던 이 창세기 2장 말씀의 이 원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원칙이 옳은 것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하고 이 제약된 자임을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이혼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게리 토마스의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레슬리는 결혼한 지 6년이 지나 이 남편이 자신의 그 외도를 고백하게 되면서 이혼의 위기에 처하게 된 여성입니다. 남편은 눈물로 사과하고 필요하면 자기는 상담도 받겠다고 말하였고 이 레슬리는 남편의 이 부정에도 그를 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파하면서 그날의 일을 조금씩 잊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 남편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 이 레슬리는 교회의 이 전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불임 때문에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아이를 입양하고자 결정하였고 입양을 위한 교육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레슬리는 곧 엄마가 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3주간의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도착한 이 다음날 하늘이 무너지는 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아내를 떠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슬픔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노력하며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결국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진정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신은 좋은 아내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전임 사역자로 자격이 없다고 수군거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혹시나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신랄 같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남편에게서 소식이 왔는데 이제 곧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비통함이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힘겹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시며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심을 깨닫고 하염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부부로서 둘이 함께 만들어 나갔던 이 시간의 이 소중함을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편에게 신실하고자 결단했을 때 레슬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줄어든 이 수입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남편을 용서하기 원하며 또 그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돈으로 긴축 재정을 하며 생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갑자기 레슬리는 이 백합화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백합을 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대화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저도 한 송이 갖고 싶어요. 부활절 이 전날 직장에 갔다가 자기 책상 앞에 이 백합화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그 하얀 백합꽃을 바라보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내렸습니다. 비록 친구가 선물로 꽂아둔 이 백합이지만 레슬리는 남편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인 자신에게 부활절 백합을 사주신 거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남편을 잃었지만 하늘에 이 남편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라고 그 마음에서부터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 버림당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믿고 신뢰하며 자기의 전부를 주었던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버림받은 이 레슬리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친밀해야 할 순간에 이 배신이라는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순간마저 사용할 수 있다는 비밀을 배우게 되는 그 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레슬리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왔는지 내가 듣게 되었다. 그런데도 너는 뜻밖의 정말 잘 견뎌내고 있구나. 그 비결을 나도 배우고 싶다. 사실 레슬리 아버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레슬리는 결손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녀의 마음에 엉어리져 있던 이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를 넘긴 아버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레슬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이 그녀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남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녀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어느 때보다 친밀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혼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는 그 뜻과 이 목적을 우리가 배우지 못할 때 우리는 욕심을 따라 잘못된 선택으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이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혼은 우리의 자유지만 이혼의 아픔은 우리의 영혼을 찢고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이 나누는 이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이 행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이 진정한 성숙과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이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